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입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제가 받들어 읽어드릴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1월 1일 첫날 뵌 분들도 이 자리에 계시고 또 한 주간 새벽 기도회 때 오신 분들도 계시는데 또 여기 지난주일 뵙고 오늘 처음 뵙는 분들도 계시니까 새해 인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새해에 여러분들 가정에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기쁨이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지난 1월 1일 첫 예배를 첫 시간에 드리면서 함께 말씀을 나누었는데 이제 그때 나눈 말씀의 제목이 그리스도와 함께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본문은 이제 오늘 본문하고 똑같았고요. 그 본문을 가지고 새해를 열 때 우리가 이제 함께 들었던 말씀은 그리스도와 함께 나아가는 새해, 그리스도와 함께 열매 맺는 삶, 그 열매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을 살자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예요. 성탄절에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우리를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 그 함께 하심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열매가 나타나고 이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시기에 주님이 오셨다는 말씀이 성탄절로부터 이제 신정을 거쳐서 이제 오늘까지 이어졌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새해 첫 주일에 나누는 말씀의 제목은 뭐 보셔서 아시겠지만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 제목이 여러분들 마음에 어떠실지 모르겠어요. 새해 첫 주일 같으면 기왕이면 좀 더 축복되고 또 복된 말씀 들었으면 좋겠다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새해 첫날 첫 주일부터 십자가 또 그리고 못 박혔다 이제 이런 조금 끔찍하게 느껴지는 표현들의 말씀을 들으시는 것이 어떠실까 하는 생각을 먼저 제가 해보게 됩니다. 유기성 목사님께서 쓰신 예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책에 보면 그분이 이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둘째 딸아이가 5살쯤 됐을 때 콩쥐와 팥쥐 동화를 읽어주고 다 읽고 나서 물어보셨대요. 너는 콩쥐가 되고 싶니? 팥쥐가 되고 싶니? 아이가 잠깐 생각을 하다가 팥쥐요 그러고 대답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니? 그러고 물어봤더니 콩쥐가 예쁘고 나중에 복을 많이 받은 건 맞는데 지금 당장 엄마의 사랑을 듬뿍 받고 행복하게 살았잖아요. 이렇게 대답을 하더라는 겁니다. 이 대답을 듣고 나서 목사님께서 성도들에게 비슷한 질문을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보셨다는 거예요. 성경에 예수님의 비유가 여러 가지인데 그 비유 중에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가 있잖아요. 그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대로 우리가 선택할 수 있다면 여러분은 부자가 되고 싶으십니까? 거지 나사로가 되고 싶으십니까? 하는 질문을 해보고 싶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마도 이런 대답을 들으실 것 같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이 세상에서 살 때는 부자로 살게 해주시고 세상 떠나서는 나사로처럼 살게 해주세요. 이렇게 대답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셨다는데 그럴 것 같아요. 저도 그럴 것 같아요. 뭐 기왕이면 이 세상 살 때는 좀 부유하고 넉넉하게 또 세상 떠나서는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 있는 나사로처럼 갈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세상 살 때에 십자가를 진다. 또 십자가에 못 박혔다. 이제 이런 표현들이 조금 부담스럽게 들릴지는 모르겠어요. 뭐 부담을 가질 수도 있지만 제가 이 표현보다 조금 힘들게 이제 들었던 그 표현이 한 가지가 있는데요. 그건 우리 교회 건축할 때 있었던 일입니다. 여러 가지 민원들이 이 주변 이제 아파트 주민들에게서 있었는데 들어드린 것도 있고 못 들어드린 것도 있어요. 그 가운데 이제 십자가에 관련된 민원이 한 2건 있었어요. 이제 하나는 우리 교회 십자가가 너무 밝아가지고 그 밝은 빛이 이 십자가가 매달려 있는 벽에 반사가 돼서 아파트로 들어오기 때문에 숙면을 취하기가 어려우니까 그 빛을 가려달라 하는 요청이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잘
유심히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우리 교회 십자가 밖에 걸려 있는 거는 이 낮에 보는 십자가의 크기하고 밤에 보는 십자가의 크기가 좀 달라요. 낮에는 이제 십자가가 길게 보이는데 이제 밑에 부분을 이 하얀 시트지로 막아놨기 때문에 밤에 조명이 들어올 때에는 윗부분만 보입니다. 좀 짧게 보여요. 뭐 그런 민원은 뭐 주민의 불편을 해소해 드려야 되는 거니까 뭐 이제 당연히 들어서 그렇게 조치를 바로 해드렸어요. 그런데 이제 그거 말고 또 하나의 민원은 십자가를 달기 직전에 찾아오셨던 분 중에 한 분이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십자가를 달지 마세요. 먼저 물어봤어요. 십자가 다실 거예요?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당연하죠 그랬죠. 그랬더니 달지 마세요 그러더라고요. 왜 달면 안 돼요? 그랬더니 저는 십자가를 쳐다보면 상처를 받아요. 이제 그게 아파트 앞에 달려있는 걸 매번 보면서 상처받고 싶지 않아요. 그러면서 십자가 달지 말라 그러시더라고요. 교회한테 십자가를 달지 말라고 하는 이 요청은 이제 제가 받아들이기가 좀 힘들더라고요. 더 이상 말씀은 안 나눴어요. 더 이제 나눠서 잘못하면 논쟁만 되고 정말 또 서로 상처받는 일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제가 길게 이야기는 하지 않았는데 돌아서서 생각을 해보니까 좀 되게 안타까웠어요. 왜 십자가를 보면서 상처를 받을까? 원래 반대인데 십자가를 제대로 보면, 정확히 보면, 잘 보면 오히려 우리의 상처가 그 앞에서 치유되고 회복되는 역사가 나타나는데,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다. 십자가를 잘 보면요, 이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 답답한 마음, 억울한 마음, 외로운 마음, 속상한 거 다 해결될 수 있어요. 정말 십자가 잘 보시면 그래요. 뭐 하나 예를 들어 볼까요? 이 상한 감정의 치유라고 하는 책에 소개되는 사람 중에 조니 에릭슨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여자 다이빙 선수였는데 한참 훈련해서 실력이 커서 대표급이 될 정도의 이제 실력이 되어가는 과정 중에 다이빙 대에서 잘못 떨어져 가지고 다이빙 대에 머리를 부딪힙니다. 그러면서 사지를 쓸 수 없게 돼요. 젊은 여자 청년이 하루 종일 꼼짝없이 누워서 그야말로 우리가 지난 새벽에 들었던 크리스토퍼 리브처럼 남들이 먹여주는 거 먹고 남들한테 신세지며 살아가는 신세가 돼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얼마나 답답합니까? 어떤 말도 어떤 위로도 들리지 않죠. 굉장히 고통스러운 날들을 보내는 거예요. 그게 몸의 아픔뿐만이 아니라 마음의 상처가 얼마나 큽니까? 얼마나 절망되고 낙심됩니까? 근데 이 자매가 십자가에서 예수님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물론 직접 들은 건 아니고 간접적으로 전해 듣긴 했지만 그 십자가에서 생생하게 들려주시는 예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너 힘드니? 너 못 움직여서 괴롭니? 나도 그랬다. 나도 십자가에서 매달려서 꼼짝없이 긴 시간을 보내야만 했다. 그 십자가에서 이 자매의 치유가 일어납니다. 회복이 일어나는 거예요. 비록 몸은 움직일 수 없었지만 그 상한 심령의 치유가 십자가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혹시라도 작년 한 해를 보내시면서 힘든 마음을 가지고 다시 새해를 시작하게 되었다면 정말 그런 주님의 음성을 여러분들이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주님이 우리에게도 똑같이 말씀하실 거예요. 힘들었느냐고, 외로웠냐고, 불안했냐고, 걱정스러웠냐고, 상처받았느냐고 물어보시면서 우리에게도 똑같이 말씀하실 거예요. 이 십자가는 치유의 자리예요. 회복의 자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십자가를 부담으로만 생각할 건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잘 들으실 수만 있다면 이 십자가가 우리에게 굉장히 복된 자리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데, 그것이 복되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이제 우리가 한 달 동안 보게 되는 본문인 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렇게 시작하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래요. 오늘은 여기까지만 봐도 될 것 같아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뭐 그냥 잘 생각을 해보면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에 그야말로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사도 바울도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오히려 그 자리에 있었는지 없었는지도 정확하지가 않고, 있었어도 십자가에 못이 박히기는커녕 박는 일에 앞장을 섰겠지 박힐 사람은 절대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못 박혔다 그래요. 더더군다나 십자가에 못이 박히면 예수님처럼 죽임을 당하는 겁니다. 이게 죽는 자리예요. 양손에
또 양발에 못이 박혀가지고 출혈 때문에 죽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매달려서 몸이 처지면 그 다음에 숨을 쉴 수 없는 문제가 생기게 되고, 그렇게 되면 질식사에서 사람이 죽게 돼 있는 자리가 십자가예요. 그렇게 바울이 매달리지는 않았어요. 못이 박힌 일도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십자가에서 못이 박혔다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왜 그럴까요? 거기 이유가 있어요. 1차적으로 이제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내용은 이렇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그렇게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다 용서함을 받고, 또 우리가 그래서 구원을 받고 천국에 갈 수 있고 하나님의 자녀로 이 세상을 살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적어도 이 사실에 대해서만큼은 여러분들이 아멘으로, 믿음으로 고백하셔야만 해요. 이건 너무 중요한 문제예요. 우리가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당하신 그 일에 대한 분명한 마음의 믿음과 입술의 고백이 있을 때에만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다른 어떤 것보다도 이 일에 대해서만큼은 여러분들의 믿음의 고백이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가 다 용서함 받고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된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이 사실을 믿는 거 중요한데요. 그러나 이 사실을 믿는 것까지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러면 그 일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라고 하는 것까지도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신 사건은 2000년 전에 있었던 일이에요. 지금으로부터 약 2000년. 그리고 지금 우리는 21세기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매달려 못 박혀서 죽으신 예수님의 그 죽음의 사건이 2000년의 세월이 흐르고 오늘 이 땅 이 자리에서 살아가는 우리가 죄 용서를 받고 우리가 구원을 받고 우리가 천국에 가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일과 어떤 관계가 있는 거예요? 무슨 관계예요? 물론 이것이 관계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은 성령이 이제 우리에게 알려주신 거예요. 그것이 그분의 죄 때문이 아니다. 사실 예수님은 아무 죄가 없어요. 빌라도도 예수님을 내주면서 그랬어요. 난 아무 죄도 찾지 못했다. 예수님은 죄가 없어요. 그 죄 없는 분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건 우리의 죄 때문인데,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는데, 그때 그 일을 겪으신 것이 정말 지금 우리가 아멘한 것처럼 나를 위한 것이고, 나를 살리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천국 가게 하시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기 위하여서 행하신 일이라고 한다면, 그러면 지금 여기 오늘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들도 그 2000년 전에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이 박혔다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죽었다는 거예요. 바울이 지금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이 십자가에 못이 박히지는 않았지만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에 그 예수님과 함께 자기 자신도 못 박혔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이 고백이 실은 여기만 나오지 않아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성경을 조금 더 봤으면 좋겠는데요. 로마서 6장 4절 말씀 스크린 보시면,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다. 그래요. 그와 함께 장사되었다. 예수님과 함께 우리의 장례가 치러진 거예요.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장사되고, 이렇게 장사가 된 것은 그로부터 이제 우리는 새로운 생명으로, 영원한 생명으로, 멸망하지 않는 생명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한 절 더 볼게요. 6절로 넘어가서,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분명히 선포해 주잖아요.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님 십자가에 달릴 때 그 예수님과 함께 똑같이 못 박혔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우리도 못 박혀서 더 이상 우리는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건은 2000년 전에 일어났지만 그 사건이 오늘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와 전혀 무관하지 않은 거죠. 아니, 무관하지 않아야지
우리도 용서를 받고 구원을 받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사는 거죠.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그렇게 십자가에 죽었는데 영 죽은 것 같지 않거든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죽은 것 같으십니까? 살아있는 것 같으십니까? 교회가 처음 만들어질 때는 세상으로부터 둘 중에 하나를 받는 일이 있었어요. 핍박을 받든지 칭찬을 받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로마 황제가 황제였었는데 예수님을 왕으로 섬기는 사람들이다 하다 보니까 황제로부터 또 많은 사람들로부터 또 바리새인들로부터 많은 핍박을 받으면서 교회가 성장을 했어요. 근데 핍박만 받은 건 아니에요. 칭찬도 엄청 받았어요. 교회 공동체가 모이면 기도하고 예배하고 나가면 구제하고 선을 베풀고 도와주는 일들을 적극적으로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교회를 칭찬하면서 그 핍박 속에서도 교회가 성장하는 은혜를 누렸던 일이 있습니다. 그에 비하면 이제 오늘날 교회가 되게 안타까워요. 우리 한국 교회가 특히 세상으로부터 핍박을 받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렇다고 칭찬을 받는 것 같지도 않아요. 아니, 칭찬은커녕 비난받는 이야기들 많이 듣는 것 대부분 다 아시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왜 이렇게 되었나 하는 이유를 생각을 해보면 뭔가 우리가 지금 잘못 가고 있어요. 그 잘못 가는 것이 무엇인가라고 생각을 했을 때 이건 뭔가 우리가 죽지 않은 것 같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건 밖으로부터 일어나는 일이라고 한다면 이제 교회 내부적으로 뭐 이것도 한국 교회 안에서 이제 많이 보는 일이에요. 우리 교회에서 일어나는 일은 아닌데 이 한국 교회 안에서 교회 안에 분쟁과 다툼, 그래서 이제 분열로 깨지고 쪼개지는 교회들 이야기 많이 들어요. 우리 전에 사역하던 부목사님 교회는 아예 모교회가 완전히 다 사라져가지고 교회 그 이름의 교회가 없어져서 그 이름으로 다시 교회를 세워보실까 하는 마음을 가지실 정도로 그런 일들이 이 소위 사랑의 공동체, 뭐 하나된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는 이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일을 보면 이게 진짜 죽었나 살았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원래 사람이 죽으면 싸울 수 없는 거 알잖아요. 누가 그런 말 하잖아요. 이 세상에 싸우지 않는 부부는 무덤에 합장된 부부밖에 없다. 맞기는 맞는데 조금 이제 아쉬운 부분이 실제로 무덤에 이렇게 나란히 누워있는 부부는 평소보다 어쩌면 더 가까이 누워 계시는지도 모르겠지만 절대 싸우는 일은 없습니다. 이 부부가 싸우질 못하죠. 왜 못 싸워요? 죽었으니까 못 싸우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었다고 한다면 비록 이 세상에서 호흡하고 숨쉬며 살아도 안 싸우는 게 맞아요. 물론 갈등은 있을 수 있어요. 생각이 다르고 행동이 좀 다르다 보니까 잠시 갈등이 일어나는 건 있을 수 있다고 저도 인정합니다. 뭐 저도 그런 일들은 일어나니까요. 그러나 그 일 때문에 격하게 싸우거나 또 그 싸움이 하루를 넘어서서 해가 지도록 분을 품고 그 분을 풀지 못하고 가는 일은 일어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진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사실이 그냥 입술만의 고백이 아니라 내 마음의 고백이고 영혼의 고백이고 삶의 고백이라면 죽은 내가 싸울 수 없어요. 뭐 싸움은 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죄를 지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욕심을 낸다거나 누굴 미워한다거나 비난한다거나 비판한다거나 하는 일도 절대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또 죄를 안 짓고 살기는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정말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했다는 사실을 믿는다면 걱정하면 안 돼요. 어떤 것도 걱정하면 안 돼요. 우리의 미래, 우리의 재정, 우리의 자녀, 우리의 삶, 주님 말씀대로 내일 일을 위해서 절대 염려하시면 안 됩니다. 송장은 걱정하지 않습니다. 목회하면서 많은 장례를 치르고 여러 고인들을 뵙는 일들이 있었습니다마는 죽어서 자손을 걱정하거나 자신의 장례를 걱정하거나 내일 일을 걱정하시는 분을 뵙는 일은 단 한 번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잘 생각을 해보면요,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이 사실은 부담이 아니라 실은 굉장히 복된 일이에요. 왜 복이 되느냐면 이게 우리에게 자유를 가져다 주거든요. 죄로부터 자유. 죄 안 짓게 되잖아요. 죽은 사람이 어떻게 죄를 짓습니까?
염려로부터 자유, 죽었으니 어찌 걱정하겠습니까? 절대 걱정할 수 없는 거죠. 미움으로부터의 자유, 분노로부터의 자유, 이 모든 것들이 우리가 죽었을 때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더 나아가면 그런 것들로부터 자유를 누리게 되면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지옥으로부터, 사망의 권세로부터도 다 자유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자유를 누리는 게 진짜 복인 거예요. 많은 걸 가져 복이 아니라 가진 거 없을지라도 걱정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이 참된 자유와 평화와 기쁨, 이게 그리스도인의 진정한 복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복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에게 오늘 이 고백이 필요합니다. 제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신년 특별 새벽 부흥회 때 여러 가지 말씀을 듣는 중에 히브리어 바라크라고 하는 단어의 뜻을 배우는 일이 있었어요. 바라크, 이 복이라는 단어입니다. 창세기 이렇게 열면 창세기 12장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실 때 내가 내게 복을 주어 너의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할 때 이때 사용된 단어가 바라크예요. 복을 주겠다, 복이 되라, 바라크,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이 단어가 이제 저도 이번에 알게 됐는데 복으로만 알고 있었는데 이게 하나님 편에 쓸 때는 복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만은 우리 편에서는 하나님께 무릎 꿇다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가 있어요. 사전 찾아보니까 실제 그렇더라고요. 복 또는 무릎 꿇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고 싶어 하시는데 그 복을 받고 누리려면 우리에게 있어서 무릎 꿇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엎드림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엎드린다고 하는 것은 항복한다는 의미예요. 용서해달라는 거예요. 잘못했다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 은혜 앞에 무릎 꿇고 엎드릴 때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주신다는 거죠. 실제로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복의 근원이시고 많은 복을 가지고 계시고 그 복을 우리에게 부어 주고 싶어 하셔도 무릎 꿇지 아니하면 복이 복된 줄 모르니 그게 얼마나 귀한 줄을 모르니 주시고 싶으셔도 주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걸 깨닫게 하는 첫 번째 자리가 무릎 꿇고 엎드리는 자리입니다. 바리새인들은 거룩하게 살기 위해서 굉장히 애썼던 사람들이고 그런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되게 노력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타깝게도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을 인정하시지 않을 뿐만 아니라 독사의 자식들아라고 격한 말로 책망하시는 일도 있었어요. 왜 그럴까요? 그들은 무릎 꿇지 않았습니다. 십자가 앞에서 자신이 죄인이란 사실을 인정하지 못했어요. 반대로 세리는 당시 죄인 중에 죄인들이었습니다. 그런 세인이 예수님께 인정받는 이유는 한 가지예요. 그는 무릎을 꿇었어요. 나는 죄인이로소이다라고 하는 고백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근데 가만히 보니까 모든 바리새인들이 다 예수님께 책망을 받았던 것은 아니에요. 당시에 바리새인들은 되게 부자들이 많았다라고 보통 이야기하는데 그 바리새인들 중에도 끝내 십자가 앞에서 무릎을 꿇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떻게 보면 좀 부럽게 여겨지는 그런 사람, 이 세상에서 부자로 살다가 천국에서 나사로 같은 삶을 사는 삶을 살았을지 모르겠는데 그런 사람 몇 사람 있더라고요. 니고데모나 아리마대 사람 요셉. 부유하게 살았는데 마지막 십자가 앞에서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자기 자신을 그 앞에 내려놓고 같이 못을 박은 거예요. 그래서 이 니고데모나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예수님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빌라도에게 찾아가서 그 시신을 달라고 요청하고 예수님의 시신을 무덤에 모십니다. 저는 그 일이 그냥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이 사람들이 십자가 앞에서 예수님과 함께 못 박혔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 그들이 예수님을 자신의 무덤에 모실 때에 예수님만 집어넣었겠어요? 아니에요. 그 예수님과 함께 자신들도 그 안에 매장시킨 거예요. 그리고 이제 더 이상 바리새인 니고데모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제자 니고데모로 살아가는 겁니다. 부자 요셉으로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 요셉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제 이후로는 내일 일을 걱정하지 않는 거예요. 주님만 믿고 주님만 따라가는 거예요. 그렇게 따라가다가 당시 사람들에 의해서 핍박을 받거나 어떤 일을 당해도 전혀 걱정 없이 살아가는 복된 인생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5만 번
받았다고 하는 조지 뮬러 목사님이 본인 가진 재산 없이 한 2,000명 되는 고아 아이들을 오랫동안 이제 먹이고 살리는 일들을 하시는 일이 있었는데요. 누군가 그런 질문을 했어요. 어떻게 그 일이 가능합니까? 무슨 능력으로 그 일을 하실 수 있었습니까? 하는 질문이 있었어요. 그때 뮬러 목사님이 이렇게 대답하셨다고 합니다. 능력이라뇨. 제게는 죽음만 있었습니다. 어떤 날에 저는 죽었습니다. 조지 뮬러에 대하여 죽고 세상과 친구들의 칭찬에 대하여 죽었습니다. 그리고 책망에 대해서도 죽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십자가에서 주님과 함께 죽었다는 사실을 인정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